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을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여 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랑
길을 잃고 헤매며 담자처럼 길지가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가를 생명수는 알았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우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러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정리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르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돈 끈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장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뭉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밤 지나고 동큰다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 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혈을 일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심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부활신앙은 종말신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헛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본향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유배 생활이라고 할까요? 나그네 생활이라고 할까요?
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본향에 영원히 기쁨과 기쁨의 삶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각종 보화로 완성된 그곳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려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천국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래,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호흡하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도의 파급 효과가, 영향력과 결과가 다를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심령과 그 심령의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술이나 도구로 하기 전에 전도는 도구로 하지 않아요. 물품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것뿐이에요. 가장 소중한 열매는 내가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얻어지는 열매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사랑과 믿음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전도받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너나 잘 믿으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전도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없는데 뭔 전도가 되겠어요? 내 삶이 안 바뀌는데, 내 언어가 안 바뀌는데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믿음의 삶은 뭘로?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러면 물론 달란트대로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심령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어두움에 필요하다고요. 빛은 어두움에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빛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빛이 있는데 왜 필요해요? 빛은 어두움에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어디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착함과 의로움으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착하게 의로움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혼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성실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의 특성이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앞에 리더자가 그 시력이 좋지 않죠, 양들이. 그래서 리더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99마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는 갈 바를 모르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이른 은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쏠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동전을 떨어뜨려서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러면 등경, 요즘 말로 하면 손전등이죠. 손전등을 켜서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불이 환하게 켜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라. 너희는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해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전환 작업을 시켜주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로 많이 알고 계시죠.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내가 집에 있지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내가 한번 멋지게 세상 속에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분배해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분배해주고 그리고 큰아들은 집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작은 아들의 분깃만 빼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죠. 쾌락과 향락으로 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 끼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 울간에 가서 돼지밥을 뺏어 먹으려다가 돼지에게도 밀려나게 되죠. 최악의 상태까지 간 거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나를 수정드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면 척척척척 해다 줄 것인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아들에게 제사를 분배해 준 아버지는 속 시원하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놈이 타간 벽지에 가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하는 일은 잘 되나 이리 걱정 저리 걱정 하면서 동네 입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근데 동네 입구에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예요. 자세히 눈을 비비고 보니 영락없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데 거지 중에 성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기어오다시피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들을 껴안고 울부짖습니다. 이놈아, 왜 이제야 왔어? 응?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가락지를 빼서 돌아온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서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집 나갔던 아들을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죠. 위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잃은 것을 찾는 거예요. 네. 요즘 극동방송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되는 새끼라라고 하는 세상을 깨우는 프로그램. 거기에 보면 일주일부터 몇십 년, 40년 이상까지 예수를 믿다가 방학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3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축제인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23일 날이 저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동안에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다 격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여인의 애착과 집을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을 때에 느끼는 그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는 그것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천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